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를 잘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하나님,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하루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소식에 좋은 소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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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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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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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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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운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론 길에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울이 왕이 된 지 40세 왕이 되고 2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원래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3,000명의 군사가 함께 있었는데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남은 자가 600명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을 벌여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빨리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투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 제사를 범한 것을 사무엘이 뒤늦게 확인하고는 사울에게 예언 같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그러지 않았다면 왕의 나라가 영구히 섰을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 말씀에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한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지낸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당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처음부터 읽고 있죠. 어떤 장면이 좀 오버랩 되시는 게 있나요? 이 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전투,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이 언약궤를 옮겨와서 전장에다가 두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장에 임했던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이 법궤를 뺏기는 일이 있었죠.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그 장면은 어린 사무엘이 다 봤을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시기였고 어렸을 때 아마 소년 사무엘이었을 때 그 장면을 보았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인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뭐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패배하게 하셨을까? 그 교훈을 사무엘은 배웠겠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비슷한 일을 행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울이 먼저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종교의 행위를 해야만 뭔가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이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합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하나님을 이용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사야가 약 50년 동안 예언하거든요. 그 예언하는 사이에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사야는 죽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진짜로 이 남왕국도 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자체를 망하게 하신 그 죄악의 목록이 뭐였냐면 그 정도로 나라가 망하게 될 정도의 죄가 뭐였냐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건 그 1장 4절부터 보면 그 악을 행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행했던 동시에 행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걸 다 하면서 더불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거든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 자체에 예배도 무너지고 뭐 헌금 생활도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그걸 잘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종교 생활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걸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고 주중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논리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보셨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죄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마음 아무리 합당한 인간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났을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나요? 그 상황을? 사무엘이 일부러 늦게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 사무엘 늦게 오는 거 애타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울이 조급했던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너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어찌 살았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에 뭔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잘 풀리고 그런 마음이 더 큽니까?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기복주의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잘 된다는 그 말씀도 약속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길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보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용되어지기를, 그분이 내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내가 그분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정말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범죄를 지었던,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은 없는가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생각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있다면 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헌신하며 내어놓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